오늘 드린 말씀, 잘못된 확장,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딱따구리가 나무에 앉아서 열심히 쪼았습니다. 딱딱딱딱딱. 열심히 나무를 쫓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더니 벼락이 쳤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쪼고 있던 그 나무를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와, 내가 이 나무를 쪼아서 넘어뜨렸어. 그랬답니다. 썰렁합니까? 원래 썰렁한 것도 개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사람이 사는데 약간의 착각은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별로 예쁘지 않은데 이만하면 됐지. 약간의 착각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나친 착각은 병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착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년, 대풍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니 창고가 작아요. 그래서 창고를 늘리고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잘 된 줄로 알고 대만족을 하면서 자, 이제 많이 거두어 드렸으니 편히 쉬자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한 일은 창고를 늘려서 창고를 채운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즐거워했다. 확장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그 목숨을 거두어 갔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결정을 했는데 확장하는 결정을 했고 창고도 늘렸습니다. 열심히 거두어 들인 것을 거기에다가 채웠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농사에서 잘 지어서 확장해서 채웠는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을까? 이 사람의 확장돼 나가는 모습이 왜 하나님의 눈에는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까? 확장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확장의 목적이 잘못된 거지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잘못함으로 인해서 꾸지람 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확장해서 칭찬 듣고 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사도 확장되고 사업도 확장되고 자녀의 일터도 확장이 되고 우리의 통장도 확장이 되고 건강도 확장이 되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 부자의 행동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봐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확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농사에서 많이 거두어 들인 다음에 착각에 빠졌습니다. 원래 농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햇빛 날 때 햇빛 나야 되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것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전부 자기가 잘해서 됐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갔느냐? 내 영혼도 편히 쉬겠다. 물질이 풍족하니까 내 영혼도 편히 쉬겠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벌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만 확장시켜 나갔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확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감사해야지요. 어떻게 감사할까? 첫째는 기도하면서 입으로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입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해야지요. 둘째로 물질로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도움 준 사람 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요.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표현합니다 하는 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감사하면서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간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감사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없었고 그저 한 가지, 창고를 늘리자, 창고를 채우자. 이게 잘못된 확장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는 것이 확장을 올바로 해나가는 것이다. 왜?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 소유의 확장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확장인 거죠. 소유의 확장이 행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소유의 확장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국에서 어느 한 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 통계는 아니고 조금 날짜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얼마쯤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워낙 검소하니까 100만 원만 있어도 통계가 나왔는데 19억. 많아 보이죠? 근데 19억 같으면 서울에 가서 집 한 칸도 못 삽니다. 보통 30억 넘어가니까. 근데 19억, 대전은 뭐 5억만 돼도 괜찮은 집 사니까. 19억을 썼대요. 근데 그 통계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19억까지 이제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억이 넘어서 20억, 30억 넘어가면은 행복이 그렇게 못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19억까지는 와 하고 행복했다가 그 선을 딱 넘어서면 별로 좋긴 좋은데 요 밑에 행복했던 것만큼 행복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 행복은 선이 멈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끝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끝이 없는 거죠. 과연 이렇게 물질의 확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은 구별해야 된다.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즐거움을 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피니스와 펀이 구분되어야 된다. 이제 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행위 과정에서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고,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는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전혀 안 하는 사람 같아. 그렇죠? 저는 남의 나라 얘기 같아.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해요? 술 딱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즐기잖아요. 자, 그러면 술 먹으면서 폭탄주 마시면서, 폭탄주가 뭔지도 모르니까 설명해야 됩니까? 또 폭탄주까지 마시면서 막 즐거워 술을 마셔. 즐거움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면 술 다 깬 다음에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펀과 해피니스는 구분이 되는 거야. 아주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바람을 피워요. 왜? 펀이 있어, 펀. 그런데 바람 피고 나서 해피니스가 오냐? 아니거든요.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가정 파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그거는 펀이지 해피니스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소유의 확장이 행복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잘못된 확장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정권과 결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부조리로 잡혀서 감옥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마시고 나 아버지라고 둔 게 창피합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너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고 장가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거지로 사는 게 낫습니다. 자, 보세요. 물질이 행복으로 갔는가? 물질이 행복으로 안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펀은 줬을지 모르지만 해피니스는 주지 못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유가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창고만 들이면 행복이 올 줄로 알았던 거지요. 잘못된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다 보면 탐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확장을 위해서 탐심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부자는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욕심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나를 발전시켜요. 공부에 욕심이 있다. 공부 잘하잖아요. 금메달에 욕심이 있다. 운동 잘하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욕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요.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와가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창고만 채우려고 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 무너졌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욕심이 다 사람을 무너뜨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냐?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예물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11조 말씀하셨으면 11조도 드릴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생겨 모아야 되는데 드리고 나면 안 생겨. 그러니까 못 드리죠.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지죠. 성도와의 관계도 자꾸 욕심이 생겨 좀 나누고 베풀면 성도가 편하게 좋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욕심이 되니까 성도의 관계도 깨져. 이 잘못된 관계로 인한 확산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잘 갈 거냐 하고 보니까 소유가 사명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소유는 행복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명으로 확장이 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철학가 쇼펜하우어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4가지 행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명랑한 정서.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부정적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불만이 있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만을 품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 한번 쫙 돌이켜보면 지금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불만을 품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이 힘들어요. 살기 불편하다고, 물가가 올랐다고, 불편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상대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20억 아파트인데 나는 5천만 원짜리 전세야.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전세인데 6.25 때랑 비교해 보라고. 6.25 때 5천만 원짜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비교하고 평가할 때에 상대 평가, 상대 비교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가요, 건강한 몸입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 정말 큰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건강하면 불행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건강,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정서적 평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하면 됐지,
자, 이 정도면 됐어.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서 한계를 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 의료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뭐 아프리카 지역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왜 그런가 그러고 바깥을 내다봤더니 선교사님 그 집 마당에 애들이 와서 노는데 막 깔깔깔깔 거리고 노는데 얼굴을 보니 정말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미국에서 애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얼굴에서 보지 못한 얼굴을 이 나이지리아 애들에게서 봤대요. 그래서 뭘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먹다가 버린 통조림 깡통, 그 깡통을 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래. 다시 한번 생각을 했대. 인생이 뭔가, 행복이 뭔가. 미국에서 그 애들 그 잘해주는데도 행복이 없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쓰레기통에서 주던 깡통 갖고 놀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자,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정서적 평온.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약간의 재산입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뭐 한번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베풀 수 있는 여유 있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불필요한 재산. 자꾸 싸우고 통장에만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만 계속 집어넣는 것, 불필요한 재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소유의 확장은 어디에 있느냐? 베푸는 데 있습니다. 베푸는 데 뭘 베푸느냐?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확장시키는데 사명으로 연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건 사명이거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 가족 구원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확장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겠다. 관계를 깨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부자를 보니까요, 소유가 욕심으로 갔고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이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소유가 관계보다 앞서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헌금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헌금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세금 내듯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헌금이 무거운 짐이 되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헌금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이게 확장을 해도 아름다운 확장이 되지요. 하나님과 관계 깨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깨면서 창고에 뭐라 넣어 했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그냥 그날 죽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 때문에 깨지면 안 됩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이기주의. 내 생각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관계를 잘 가지려면 자꾸 줘야 돼요. 기왕에 하는 거. 이 교회 카페 좋은 거 있는데 거기 가셔서 커피도 잘 대접해 드리고
아멘. 그 허피 잘 대접해드리고 헌금도 잘 하시고 그 헌금 가지고 또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 헌금에서 유익이 생기면 또 전도도 할 것이고 선교도 할 것이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또 감사한 게 거기다가 조그만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놨는데 그게 다 들어온 돈 100% 건축원금으로 들어가요. 그거 생긴 지 몇 주 안 됐어요. 벌써 건축원금으로 100만 원 들어갔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관계를 위해서 이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집에 놔둬봤자 그 뭐 쓰지도 않는 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시험 들지 말고 다이아 반지 1년 동안 안 낀 거, 그 진주 목걸이 진품 1년 동안 안 한 거 어차피 안 하는 건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시험 들지 마세요. 다 갖다 놓으니까 또 하나씩 필요한 사람이 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쓰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있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샤넬 광고했던 샤넬이 아니라고 그러대. 샤넬이 아니고 닥스라고 그러던가 실수를 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안 쓰는 거 해서 다 교회 건축하자. 이렇게 건축원금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전도회에서 미숫가루 팔아가지고 또 이 미숫가루 가지고 또 건축원금 또 오늘 했대 보니까 그 축복기도를 했는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 안 차리고 내 거 안 챙기고 다 해나가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샘에서 샘물을 파내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더 신선한 물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소개한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비다트 운동. 이 해비다트 운동이 뭐하냐면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져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져주는데 누가 시작했느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했어요. 애가 한이 맺혔어요. 애들이 가난하다고 상대도 안 해줬어요. 진짜 어린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공부해서 출세해서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정말 돈 잘 벌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변호하러 뛰다니다가 돈을 막 벌어서 많은 돈을 집에 아내한테 막 갖다 준 거야. 여보 돈, 여보 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어때? 야, 그 안이 좋으니까 돈이라도 가져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엄청난 돈을 계속 갖다 주는데 이게 무슨 가정이냐는 거야. 나 이런 가정 사기 싫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남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돈 번 거 집 한 채 남겨놓고 다 완전히 싹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아내 데리고 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어요. 3년 동안. 거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집 져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 돌아와가지고 집을 져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 왔을 때만 해도 30만 채를 지었대, 집을. 그렇게 많은 집을 줬대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다고 내 거 아니고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샘물 파내면 더 좋은 물 신선한 물 나오듯이 내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구원,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못했던 거 한 가지, 그래서 확장이 잘못된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오늘 만족하자 하는 거지요. 정말 잘못됐거든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가 다 먹고 자고 놀고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생명을 불러가니 그 고생하며 모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뭐 자식이 쓰겠지. 자식이 씁니까? 또 그때 또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라.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만약에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지낸다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저 자기만 먹고 호화로이 즐겁게 잘 살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확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내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생명이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돈으로 될 줄 알았지요. 근데 돈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창고만 바라보았다 하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눈을 아래로 깐다는 것은 뭐냐? 위를 안 본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위를 바라보라 그랬거든.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모세가 군인을 쳐 죽일 때 좌우를 살피고 위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였죠. 정말 우리가 겸손하다면 위를 볼 줄 알아야 돼. 겸손하면 고개 숙이나요? 고개 숙이면 앞에 것밖에 안 보니까 교만해져. 겸손하면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위를 봐라. 근데 부자는 위를 못 봤어요.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몸에 좋다는 것도 다 먹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체크하고 80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돈도 많지요. 몸도 건강하지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성경 얘기 아니고 그냥 다른 얘기니까 혹시 성경 얘기로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가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으니 제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 하면서 여러분 집 두 채 가진 사람 하나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말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집 두 채 가진 사람 한 채 팔아서 헌금할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의 믿음대로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 절반을 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재단 다 바치면 내가 2000년 살게 하려고 그랬더니 반을 바친다고 하니 나도 반 잘라서 1000년만 살게 해줄게. 와 할렐루야. 그래도 1000년이잖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재단 절반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 1000년 살게 해주신대. 열심히 잔치하고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고 너는 좋겠다. 역시 돈 많은 게 좋은 거야. 때깔도 좋아했는데 하루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1000년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믿음 좋고 해가지고 1000년 살게 한다더니 왜 하루 만에 죽어?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 너 성경 안 보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네,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때가 되면 다 내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내 것만 가지고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확장을 해도 행복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부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하늘의 창고에 많이 쌓아둔 부자고, 두 번째 부자는 이 땅의 창고에만 많이 쌓아둔 부자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둔 부자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땅의 창고에만 쌓아둔 부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중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창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그날 죽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것만 확장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잘못된 확장은 지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확장해야 되고요, 건강도 확장해야 되고요, 물질도 확장해야 되고요, 교회도 확장이 돼야 되고요, 사업도 확장이 돼야 되고요. 다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먼저 고백을 하면서 올바른 확장을 하되 잘못된 확장은 지양하고 하나님만 찾아가고 확장해서 하늘의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